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행복하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보다는 많은데 나머지 절반은 지금 한국에 가 있어. 시작은 미약하여도 곧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고 교회고 아이들의 소리가 있어야 참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손잡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었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딱 단에 서니까 11시 37분.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네. 오늘 점심은 특별한 점심입니다. 우리 이문영 오세남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점심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려면 반찬을 하나 더 얹어야 되니까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시장이 반찬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속들 많이 하시죠? 우리 한국 아이들은 약속할 때 보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 도장 찍고 손바닥 복사하고 뭐 요즘 더 하는 것도 있나요 거기다가? 어쨌든 약속들을 그렇게 해요. 네. 네. 여러분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원치 않게 또 의식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둘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구약. 뒷부분은 신약. 이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약속의 책. 어떤 약속들인지, 그죠? 구약은 옛 약속인데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서, 초림에 관해서 약속되어 있는 책이 이 구약입니다. 물론 구약 가운데에도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주 부분이 초림에 관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 약속,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왜 할까요? 제가 약속은 왜 할까요?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제게 대답하기를 약속은 지키지 않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데도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보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 누구를 만났어. 밥 한번 먹읍시다.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고 기다렸어. 전화가 오겠지?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것을 떠날 때까지 연락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또 만났어. 이번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또 전화 기다렸지.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만났어.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 그러면. 그 말 안 믿어, 안 믿어. 저 그분하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밥 먹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알고 살고 이렇게 서로 아는 세월만 한 20년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밥 먹자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귓등으로도 안 들어. 약속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약속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애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다 아시죠?
우리 애들은 다 알아.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그죠? 꼭꼭 약속해. 이 말은 약속을 꼭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제 나이 12살이었습니다. 12살 때 이 여기숙사 사감 선생님 아들이 그때 6살, 지금은 어른이 돼가지고 이 LA 올림픽 교회에 나가는데 6살 된 그 아이가 저 세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생이 되도록 세발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타봤어. 그래서 그걸 타보고 싶은 로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살살 꼬드겨가지고 형아가 자전거 한번 타보자. 안 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꼬드겨야지. 살살 달래고 뭐 주머니에 있는 구슬도 한 2개 꺼내가지고 주고 해가지고 겨우 그 세발 자전거를 이렇게 제가 타보게 됐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중학교 1학년이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페달을 밟을 수가 없어. 다리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저 핸들 위에다가 제가 2 다리를 얹고 그리고 이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내리막길을 이렇게 가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학교 교정에서 이 식당 있는 곳까지 내리막 커브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리막 커브길을 저 세발 자전거에 몸을 싣고 다리를 핸들 위에 올리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발 자전거는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 이 내리막길에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데 스피드가 막 붙어요. 뛰어내리려도 뛰어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내리는지도 모르겠고 발은 이 앞에 이렇게 걸쳐 있고 가다가 이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내리막 커브길인데 거기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꺾어지지도 않고 스피드가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내려오다가 뭐 저 탱자나무 울타리 저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저 탱자나무 울타리 사이로 제가 자전거와 함께 그냥 이렇게. 근데 여러분 탱자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뭐 열매는 예뻐 이렇게 열매가 달고 향기도 좋고 그런데 그 나무가 가시가 많은 나무예요. 제 모습이 상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탱자나무 울타리에 처박혀가지고 이 자전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날 저녁에 제 몸에 온몸이 상처가 되고 그죠? 저희 어머님이 제 몸에다가 이 아까전기 발라주고 그 당시에 약도 별로 없어. 뭐 아까전기 발라주고 빨간 약 그거 발라주고 하시는 말씀이 웜에 이 썩을 놈 자전거가 그렇게도 타고 싶디 그래. 그때 제가 이 엄마에게 그라제 엄마가 자전거 사줬간디? 어머니가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이 상처에 이 빨간 약 발라주고 가시 뽑아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이 한마디 하세요. 연병 내가 자전거 꼭 사줄 것인디. 그로부터 저는 엄마가 자전거를 사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잊어버렸고 어머니는 이 약속대로 자전거를 사주시지도 않으셨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봉투 하나를 쓱 내놓으면서 이놈아 내가 너 자전거 사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면서 자전거 값을 그때 내놓으세요. 대학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주신 그 돈으로 제가 이런 사이클을 하나 샀습니다.
그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는 이 사이클을 신나게 타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자전거를 사줄, 그죠?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10년 후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도 그럴진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까요? 그렇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눈을 감아도 이 말씀은 그냥 줄줄줄 외워요. 그죠? 우리가 재림의 허락이라는 말씀으로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약속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고 듣는 너희에게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뿐 아니라 저는 이 다음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첫 번째 너희와, 여기 너희는 우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너희 자녀와 믿음의 1세대, 그 다음에 자녀들 2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 누굴까요? 그죠? 복음을 전해드린 먼 곳에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오늘 우리도 해당되나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대상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기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요? 예.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 예스 그러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예하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길목길목마다 함께 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잊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내 삶 속에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손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들으면서 내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끝까지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잊지 마십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저는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무슨 큰 이적을 행하고 뭐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한 명 있는 곳에 100명이 쏟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베드로가 어느 나라 말로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어느 나라 말로 설교해요? 그죠?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죠? 유대인이야. 유대인 언어로 설교하는데 누가 알아들었어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그죠?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저기 유럽에서 온 사람,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몇 명, 그 다락방에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대요? 예, 성경은 120여 명 이렇게 적고 있어. 120여 명. 그러니까 12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으신 120명이 다 환자들을 고치고 이런 이적을 베풀었나요? 아니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중에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그죠? 이적을 베풀었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서로 떡을 나누고, 그렇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는데, 그렇죠? 이런 삶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내가 무슨 이적을 베풀 것이다, 내가 무슨 큰 권능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죠? 서로 돌아보아. 120여 명 가운데 이적을 베푸신 분들은 베드로와 요한뿐이었어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여인들도 있었고 마리아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죠? 이모 마리아, 마리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제자들이 있었고, 10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마가 가서 이적을 행했다, 야고보가 가서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그런 기록들 없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역사에,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그죠?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모이기에 열심히 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서로 떡을 떼고, 우리처럼 파트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목사인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했을까요? 그죠? 환자들을 위해서, 성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죠? 매일매일 40여 년을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응답 받은 게 많을까요? 응답 받지 못한 게 많을까요? 어떤 이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어떤 이적을 위해서 정말 가슴 쓰리게 아픈 상황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경우가 훨씬 많았죠.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귀신 들린 소녀를 하나 만났는데, 큐바에 가서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제 기도 들어주셨어. 딱 한 번. 평소에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마운틴뷰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제 마음을 담은 기도,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기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은 어떤 우리가 이적을 베풀거나 큰 역사를 이루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행하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름으로 베푸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 방송 봐도 되니까 교회 이제 안 나가. 그래도 괜찮아.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부류는 팬데믹 동안에 교회를 못 나와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 그래서 더 열심히 나오시는 거야. 더 열심히.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일지 우리가 다 각자가 대답하시면 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믿을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끝까지 말입니다. 그분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채를 가지고 흔들면
아시죠? 뭐만 남아요? 돌이든지 알곡이든지. 그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다 알곡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가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다? 영원한, 크게 읽어봐요. 크게. 네,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누구의 생명이에요? 저의 생명이에요. 저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 영생,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약속하신 것,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시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렇죠? 다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질대로 다 내지 말고 참아요. 시험을.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저는 이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뭐 이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을지. 뭐. 세 번째 약속하신 것,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우리 한국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 의에 거하는 바. 여기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의 온전체이시고 의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입혀 주시는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가 얼마나 속힌지,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1000년이 되기도 하고 2000년이 되기도 하고 몰라요. 우리 어머님도 주의 오심을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못 보고 잠드셨어. 나중에 눈 뜨시면 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가 시간적인 그런 속히가 아니면은 틀림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속히와 우리가 기대하는 속히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듣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죠? 보는 자가 복이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런데 주의 약속이 뭐래요? 너희들이 일한 것에 따라서 내가 상을 달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상금을 주셨나 이렇게 살펴보면 쟤는 나보다 더 받았네? 그럴까요? 쟤는 나보다 덜 받았네? 세상에서는 항상 많고 적음을 비교해요. 잘났냐 못났느냐 이렇게 비교해요. 머리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비교해요. 근데 천국은
천국 들어가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겠어요? 상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을 안 받으면 어때? 천국 들어가면 됐지.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속히 오겠다. 봐라, 내가 속히 오겠다는 3번을 약속을 하신대요. 세 번째 약속은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누군가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이 지켜졌을 때 그 행복감이라는 게 참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언제 집에 오너라? 그날은 큰엄마가 번데기 만드는 날이라 그래요. 번데기를 만든대요. 뭐 번데기 만드는 게 뭔가. 근데 제가 번데기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번데기 먹어보셨습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맛이 없는지 모르지만 제 어렸을 때는 뭐 간식거리도 없으니까 번데기가 정말 꿀맛이에요. 순수 단백질. 큰어머니가 번데기 만들어 주겠다고 어느 날 이 오후에 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날 기대를 잔뜩 하고 갔습니다. 큰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옛날에는 이 누에를 길러서 누에 고추를 이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실을 하나 잡아서 그 고추에 실을 잡아서 이 물레에다가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실이 다 풀어져요. 실이 감기는 거죠. 실이 다 이렇게 감깁니다. 이게 비단이에요. 이 비단을 이렇게 실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고추 하나에 실이 다 풀리면 그 고추 안에 하나의 번데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누에 고추의 유충이 이제 거기서 이게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럼 저는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큰어머니가 이렇게 집어주는, 그죠?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주는 그 뜨끈뜨끈한 번데기를 먹는 거야. 기가 막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6살 소년에게는 그것이 천국이었어요.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그 기쁨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실로 이렇게 배틀해서 이 비단을 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짰어요.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누에부터 기르고 뽕나무부터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집에서 다 이렇게 해서 비단을 만들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 내가 6살 때 느꼈던 그 행복감이 비교가 될까? 그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 왔구나. 이 그림의 이 소년은 이렇게 자기 발로 걷기 힘든 소년이었어. 그죠? 휠체어를 놓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찢기고 저기서 다치고 저기서 꼬꾸라지고. 그러나 끝내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야. 잘 견뎠구나. 잘 왔구나. 이제는 우리 함께 살자. 아담과 하와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다. 이렇게 함께 가십시다. 그 길이 어떠하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너와 나의 약속 있기 없기.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와 나의 약속 있기 없기. 요즘 젊은 애들 말이에요. 그들이 쓰는 말이야. 참 힘들어. 젊은 애들 말 따라가기 힘들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 또한 그분의 약속을 잊지 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 우리의 어깨를 더 당당히 펴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가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해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저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넌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리. 어느 경우 당하든지 기쁨으로 계시나. 귀한 약속 저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넌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저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넌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요히 눈을 감으면 주의 아름다운 약속이 보이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귀한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약속 기다리며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일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옵시기를 약속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